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라 1장에서 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라 1장에서 5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는 역대하의 그 마지막 장과 바로 연결되어 나옵니다. 오래전에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귀환하게 되었고 또 어떻게 다시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루게 하신다. 선지자의 말, 선포된 말이 공허한 소리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입을 통하여서 하신 말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망한 지 70년이 되었습니다. 어떤 희망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바벨론의 포로로 살면서 독립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내가 생각한 모든 가능성이나 징조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2장으로 넘어갑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2장 70절까지 아주 길게 쭉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1장 5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유다와 베냐민, 레위 지파 사람들 외에는 대부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9 지파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돌아온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사람들입니다. 70년의 포로 생활 동안 바벨론의 새로운 문화와 그리고 그 안락함에 포로였지만 정착한 것입니다. 그런데 곡으로 돌아오는 것은 폐허가 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을지라도 그 은혜에 응답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동된 사람들입니다. 약속을 신실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들,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거저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우리의 삶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돌아온다라는 것은 회개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던 삶을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서 완전히 바꾸어서 방향을 바꾸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대한 응답이 돌아온다라는 삶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는 늘 감사하며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삶으로 반응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3장입니다. 3장은 포로에서 돌아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성전의 기초를 놓고 감격하는 장면입니다.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성전 건축이 대적들의 방해로 중단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4장 1절의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로잡힌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듣고, 여기서 말하는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말합니다. 열왕기 17장 이하에 보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그러면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다음에 취한 정책은 혼혈 정책이었습니다.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이방 민족들을 데리고 와서 유대 민족과 그 피를 섞어 살도록 합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아수르에게 다시는 어떤 반역이나 반항을 꿈꾸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 민족이 섞여 있고 다른 지역의 민족이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민족의 통일을 생각할 수 없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태어난 민족들을 사마리아인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땅에 정착한 민족들은 자기가 가지고 온 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겼습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 후에 돌아온 유대인들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이 사마리아인들은 완전히 이방인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성전 건축을 돕겠다라고 온 것에 대해서 그들은 당연히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거절에 분함을 느낀 사마리아인들이 바사왕, 페르시아 아다스카스 왕에게 고소했고 그 왕의 명령으로 성전이 건축이 중단됩니다. 5장으로 넘어갑니다. 1절에 선지자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결과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다시 강 건너편 총독들과 그 관리들이 나와서 누가 너희에게 성전을 건축하고 성곽 건축을 마치라고 말하더냐라고 하면서 이름을 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고 그 방해 공작을 능히 막아내셨고, 그리고 다리오에게 다시 상소하게 되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리게 됩니다. 우리 5장 5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4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금방 우리가 살펴본 대로 있었죠. 성전 건축하는데 상소문을 올렸고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이방인 총독에 의해서 상소문이 올려졌습니다. 똑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6장에 보면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6장에 보면 성전건을 다시 짓도록 페르시아의 총독이 허락합니다. 왕이. 삶을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일을 했는데도 결과가 다른 경우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할 것 같은데 그 결과가 다르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실까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어떤 때 똑같이 일했는데 어떤 때는 내가 이런 일에 또 응답이 있고 어떤 때는 그 일들이 응답되지 않는 것을 우리도 경험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힘과 내 지혜로 이루어진 일인 것 같은데 결국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 분임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진행되고 어떤 때는 진행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된 것이다. 나의 지혜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우리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아닌 하나님의 의,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깨달은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삶의 걸음을 맡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일을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저가 이루시리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초점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는 불가능하게 생각되어도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단 하나님은 하나님 뜻에 기다리라, 혹은 그 일을 막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일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취됨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은 답답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 믿음 가운데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에스라 1장에서 5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아멘.